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역대기의 내용은 아담부터 남왕국 유다까지의 역사를 철저하게 사울 중심으로 다시 기록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윗 중심으로 다시 기록한 것인가요? 사울 중심과 다윗 중심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장은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역대기의 목적과 특징은 무엇인가요? 역대상 1장 1절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을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역대상은 최초의 인간 아담을 필두로 한 일련의 명단으로 시작합니다. 명단을 기록하는 목적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분명히 그것은 태초부터 이스라엘과 유다가 몰락될 때까지의 바벨론 포로 이후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추적하기 위함입니다. 1절에서 4절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재미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런데 역대기는 사람 이름만 나열하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두세 번 반복해 듣는 것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역대기는 대부분 사무엘서나 열왕기에 나온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지루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역대기는 여기 구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족보와 반복으로 유명한 건 신약의 처음 4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1장은 온통 족보 내용입니다. 복음서의 어떤 기사는 서너 번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책에는 참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 책을 구약의 다른 책들과 비교하면서 역사 조화의 관점에서 읽으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신약의 복음서를 복음 조화의 관점에서 읽으면서 차이 속에 나타난 통일과 조화를 찾는 것이 흥미로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의 내용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아담부터 남왕국 유다까지의 역사를 철저하게 다윗 중심으로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의 조상들 족보입니다. 둘째, 다윗 자신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대상 10장에서 29장입니다. 사무엘서에 나타난 통일왕국 시대의 역사를 다윗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셋째, 솔로몬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넷째, 분열 왕국의 초대왕 르호보암부터 멸망 때까지의 남방 유다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1장에서 10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내용과 중복됩니다. 역대기의 기록은 철저하게 다윗 중심입니다. 족보는 다윗의 뿌리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왕들의 기록도 철저하게 다윗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의 통치와 왕이 되기 이전의 다윗 이야기는 모두 생략되었습니다. 다만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왕 다윗 기사만 기록합니다. 그 이후의 왕들의 기사는 모두 다윗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 남왕국 유다 왕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내용은 남왕국 유다 왕들의 활동과 관련된 것들만 기록합니다. 직접 관련이 없으면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기사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역대기는 철저하게 다윗 중심적입니다. 이것이 역대기의 근본적인 기록 목적입니다. 이것은 역대기가 사무엘서나 열왕기의 보조 자료가 아니라 그 나름의 독특한 역사관을 가지고 사건의 기록보다는 역사의 해석에 더 관심을 기울여 기록된 책임을 나타냅니다. 이런 목적으로 기록된 역대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다윗 중심입니다. 둘째, 종교 중심입니다. 역대기는 성정과 예배를 강조합니다. 이는 정당한 예배를 통해 민족적 정통성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셋째, 윤리 중심입니다. 역대기는 도덕과 윤리를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법궤와 모세의 율법을 강조합니다. 넷째, 제사 중심입니다. 역대기는 레위 제도를 강조합니다. 다섯째, 성공 중심입니다. 역대기의 기록은 왕들의 성공을 강조하고 실패나 실수를 최소화합니다.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실패나 실수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이야기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기의 본문을 어떤 내용이 존재하는지 유물을 사무엘, 열왕기와 비교하면 아주 흥미롭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을 사무엘, 열왕기만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타나는데 므낫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전반부는 열왕기처럼 므낫세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 이후와 후반부는 열왕기서에서도 볼 수 없는 그의 포로 생활과 회개와 예루살렘 귀환, 그리고 전에 지었던 우상과 산당을 회파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므낫세를 악한 왕으로 묘사한 것으로 끝난 반면에 역대기는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재건을 시도한 왕으로 묘사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두 본문의 내용들이 상호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사건을 전하고 있는 역대기와 사무엘 열왕기의 기록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보충이 아니라 충돌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구절들입니다. 역대상 3장 15절과 열왕기하 23장 31절 36절. 그러나 이 경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흥미롭고 의미 있는 조화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름 중 우리에게 친숙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의 기사를 참고하여 무엇 때문에 친숙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나요? 역대상 1장 1절에서 3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역대기는 최초의 인간 아담을 필두로 한 명단으로 돌연 시작합니다. 명단을 기록하는 목적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분명히 그것은 태초부터 이스라엘과 유다가 몰락할 때까지와 바벨론 유수 이후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추적하기 위함입니다. 1절에서 4절 사이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가 기록되었습니다. 제임스 왕 역에서는 몇몇 이름의 철자가 조금 다른 것 외에는 그 이름들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철자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록은 상당히 축소되었고 되도록 가장 짧은 형태로 제시됩니다. 역대상 5장 5절에서 23절에는 창세기 10장의 족보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역대기의 내용은 아담부터 남왕국 유다까지의 역사를 철저하게 다윗 중심으로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둘째, 열왕기는 므낫세를 악한 왕으로 묘사한 것으로 끝난 반면에 역대기는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재건을 시도한 왕으로 묘사합니다. 셋째, 역대기와 사무엘 열왕기의 기록은 충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조화를 이룹니다. 감사합니다.